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들의 모임 그 자체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냈고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가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핍박 그리고 박해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그들이야말로 사막에 강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었고 광야에 길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죽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박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순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참 너무나 이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 만물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된 본질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거나 그 진리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안 취한 멀쩡한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맑은 정신 속에 있어야만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의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취한 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들 때까지, 술에 취해 있는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취한 자들이 제정신이 들고 나서야 내가 그랬었냐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받으면서 돌봐줬던 그 멀쩡한 정신의 사람들을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죄에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진리나 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세상을 그리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영혼을 위한 숭고한 섬김이고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죽음으로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으로서 섬기고 또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때에는 죽음으로써 우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정신을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서 차라리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짜로 우리가 죽음으로도 이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죽음마저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혼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숨지 말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그야말로 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실 안에서 혹은 동물원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살아 꿈틀대는 위험천만한 그런 야생에서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영보다도 세상의 정신보다도 더 우위를 점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때문에 내가 죄에 물들고 내가 병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든 세상과 그 악한 세상을 치유해내고 회복시켜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야성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있게 하시든지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고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어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야성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성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본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신앙 고백.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명처럼 알고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내가 어디에서도 뿌리 내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친한 내가 아는 사람처럼 그분을 자꾸만 인정하고 내 삶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뭐 한 10여 년 이상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었는데 너무 자식이 죽은 것보다도 더 슬퍼가지고 뒷동산에 갔다가 묻어주면서 그 뒤로는 그 헤어짐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는 애완견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아지하고도 인격적으로 친해지니까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다면 그 이상의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정말로 매일같이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내 감정을 나누고 그분과 내 생각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면 그분은 어느새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너무나도 친밀하고 내게 있어서는 든든한 후원자 같은 존재, 늘 내 곁에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정말 다른 어떤 사람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용기와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던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당당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분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어디다 던져놔도 거기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풍요롱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 세워져서 한평생을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로 훈련되고 연단되기 위해서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영에 그들이 취해 있는 것이고 술 취한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깨우려고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 인간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을 제1로 두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혹은 또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 영혼을 자꾸만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영이에요. 꼭 비단 어떤 영적인 세력인 더러운 영인 들어서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고 잠식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중풍이 걸리든 우리 몸이 걷지를 못하든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 같은 내 자신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주인 삼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제 일로 삼고 있는 어떤 주인 삼은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진리,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취해 있는 겁니다. 병든 거예요. 빨리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맨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바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끌려 듣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날 때 그냥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수반되는,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때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기쁨이고 거듭남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완전히 술에 취한 술주정뱅이가 어느 날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더라도 믿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술을 끊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렇게 달콤하고 끌리고 끊을 수 없었던 술이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고 더 이상 입에도 댈 수 없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달라지게 된 거.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죠. 그냥 되지 않아요. 쉽게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제대로 만드는 거나 정말 걷지 못하는 영혼을 도와갖고 걷게 만드는 거나 내 한 가지 영혼, 일이에요. 영적으로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영혼을 거기에서부터 끌어내는 거나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로 싸워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만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깨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서 영혼을 깨우쳐내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귀신이든 원수 마귀든 또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세상적인 탐욕이든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전해서 그 영혼이 그 끈질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았을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벗어나고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났다. 내가 그분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내가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보니 정말 인생이 달리 보이고 정말 온 세상이 천국과 같다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그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데 도전합시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정말 뭔가에 사로잡혀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는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